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미가서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또 미가서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즐거운 또 유익한 미가서 강의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서론을 같이 좀 살펴봤고요. 소선지서 전체의 서론과 또 미가서 서론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총 81분이 신청해 주셨다 이제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 그 녹화를 하고 나서 제가 뒤늦게서야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지금 밴드에 초대되신 분이 2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아차 이제 하는 마음이 좀 들었고, 우리 신청해 주신 모든 분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 강의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 보는 안목과 또 삶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기도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미가서 말씀을 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를 이제 업로드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그 소선지서 강의를 한두 개만 듣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은 뭐 서너 개, 대여섯 개 이제 듣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12개 이제 모든 그 강의를 다 듣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어떻게 듣는가 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책하면서 들으시기도 하고, 또 설거지를 하면서 들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들으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아뿔싸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듣기에는 제 첫 번째 강의 영상이 너무 길었고, 또 너무 이렇게 딱딱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어떻게 하나, 이제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하나 이제 봤더니, 좀 유튜브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초짜다 보니까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또 이렇게 입장에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접근하기 쉽고 또 이 내용을 좀 잘 소화하실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금 이 그 강의가 베스트 성경대학이잖아요. 예, 이제 저희가 베스트 성경대학인데, 이 베스트는 사실 이제 바이블, 익스포지션, 스피릿, 트랜스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강해해서, 익스포지션이 이제 강해죠.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제 이게 저희 교회의 어떤 정신이자 사역적 철학인데, 사실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할 수 있는 강의는 좀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좋은 영상이나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하는 것도 물론 유익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미가서 본문, 여러분이 통독이시든지 아니면 묵상이시든지 미가서 본문을 직접 성경을 읽어보실 때, 한 구절 한 구절, 뭐 다는 아니더라도 정확히 이제 이런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남겨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좀 길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찬찬히 잘 들어보신다면, 분명히 남는 것이 있고, 여러분의 또 성경을 이렇게 읽는 그런 삶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기로는 강의를 들으실 때 이제 성경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형광펜이라든지
또 색연필, 볼펜과 같은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 중요한 부분에는 우리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도 좀 그어 보시고 또 색연필로 동그라미도 쳐 보시고 중요한 내용에는 이제 볼펜으로 옆에다가 또 적어 보시면서 성경을 보신다면 여러분이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성경을 보실 때 훨씬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밴드에다가 답글을 조금 이렇게 남겨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답글을 주셔서 잘 보셨다. 그리고 강의가 참 유익했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답글과 댓글이 있습니다. 답글이라는 거는요. 새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새로 글을 올리는 거. 근데 이제 댓글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그 게시물이 있잖아요. 그 영상 게시물 하단에다가 이제 글을 남겨주시는 게 댓글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답글을 여러분이 남겨주셔서 참 저는 감사한데 좀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요. 제가 올려드린 강의 게시물이 여러분이 이제 답글을 다시면 밑으로 쭉 밀려버려요. 그래서 강의를 좀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고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좀 불편함이 있고 해서 좀 그런 부분에 이제 양해를 드리고요. 그래서 강의를 올려드린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밴드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유튜브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실 분은 미가서 김용음으로 검색하시면 제 강의가 이제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뭐 밴드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제가 몇 분이 봤는지 또 몇 분이 얼마만큼의 이제 영상을 봤는지를 이제 알 수 있긴 한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좀 뭐 유튜브로 보는 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직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의 순서는요. 미가서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1장과 2장, 3장의 내용이 뭔지를 본문을 직접 같이 연구하면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가서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가서는요.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미가서 7장이 되는 이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 일관된 구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몇 가지 이제 제안들이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안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의 과제를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가서의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락을 나눠보면 심판 1장에서 2장 11절까지 심판이 있고 회복의 메시지가 한 2절 정도 나온 다음에 3장 다시 심판이 나오고 4장과 5장까지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6장과 7장 초반에 나오고요. 회복의 메시지가 다시 7장 중후반부에서 이제 해서 전체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이란 이 이제 단락은 학자들마다 어느 정도 이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만 전체 구조를 나눌 때 이걸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학자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6개의 단락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개씩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해서 B, 이렇게 해서 C.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전체를 좀 중심 이렇게 메시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를 묶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미가서는 전체가 이제 A, B 구조다 이렇게 이제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여러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좀 연구를 했을 때
가장 그래도 좀 타당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기에도 가장 적합하다 생각하는 구조는요, 바로 이제 이 구조입니다. 뭐냐면 1장부터 3장을 전체를 이제 심판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을 전체를 이제 회복에 대한 이제 소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과 7장을 보면 다시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심판은 앞에 있는 심판의 내용과 좀 다른 내용. 그러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라면 뒤에는 이제 심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실 것,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회복될 그 소망의 어떤 전제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1에서 3장, 그 다음에 4에서 5장, 6에서 7장,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구조로 나누는 게 어떨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로 미가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반복되는 말일 수 있지만 1에서 3장은 심판, 즉 징벌로서의 심판이고 그들이 이제 왜 심판받는가, 또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어디서 받을 것인가. 하지만 4, 5장은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 또 누가 그 소망을 이룰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6, 7장은 용서, 어떻게, 언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큰 구조로 나누는 것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밑에 이제 지금 2번부터 나와 있는 이제 밑에 내용은요, 조금 뭐 간단하게만 이제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눈 이제 그 근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1장과 3장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하나로 묶었는데 그 근거로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1에서 3장까지는 나란히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4장 이후부터는 이제 이게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1에서 3장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제 1에서 3장을 살펴보고 나면 여러분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클로지오 구조라는 것은 봉투 구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어떤 묶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똑같은 구절이나 똑같은 내용이 둘러싸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장을 보면 사마리아가 들의 무더기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전체 쭉 내용이 진행되고 나서 마지막 3장 12절, 여기 이제 3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똑같이 시온이 들이 되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1에서 3장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소선지서 개관 때 여러분 들으셨죠? 들으셨으면은 이렇게 연결어들이 나름 중요한 어떤 단서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3장에서 4장 넘어갈 때 3장의 마지막 구절은 성전의 산이다. 그런데 이제 4장의 첫 구절은 또 여호와의 산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이라는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단락이 이제 나눠지는 것일 수 있다. 또 5장에서 마지막 구절이 듣지 않는 나라. 그런데 6장의 첫 구절이 이제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이 연결어가 또 5장과 6장을 이 단락을 구분하는 하나의 연결어로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제 그 주장이 저는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구조로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가서 전체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에서 3장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심판받는가?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다에 임할 심판과 애곡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받는 어떻게 보면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그 심판받는 모습들. 그래서 죄악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2장에서 조금 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장 마지막에 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살짝 나왔다가 3장에서는 다시 심판의 어떤 모습, 현주소를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에서 3장은 내용이 뭐냐면 너네가 이렇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그리고
너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라는 내용이 1에서 3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4장과 5장의 내용은 뭐냐면 분위기가 이제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렇게 심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 평화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야곱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또 하나님이 대적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4, 5장은 이제 회복의 말씀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6장과 7장에서는 또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들의 이제 죄악에 대한 어떤 고발과 심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심판은 너네가 심판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이 아니라 너네가 이런 모습이지만 너네가 다시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4, 5장에서 말한 이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구조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겠죠. A, B, A 다시 해서 이런 구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은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해서 이제 이게 전체 미가서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가서 1장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데요. 그것은 우상숭배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장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심판할 것이다. 예. 그거를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보세요. 그러면서 너네 심판받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먼저 여기서 사마리아에 임할 심판의 내용이 이 6절과 7절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8절에서 16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장 전체 내용입니다. 1장 전체 내용.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죠. 오셔서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심판할 거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네 다 심판받을 거야. 근데 먼저 사마리아 너네부터 심판할 거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이제 1장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제 부분입니다. 1장 첫 번째 부분인 2절과 5절에서는요. 자, 하늘의 성소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한다. 자,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만물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그 이유는 유다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자, 2절을 보시면 자,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라.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재판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재판장의 모습이죠. 재판장에 누가 있습니까? 판사가 있고요. 증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하는 사람, 피고인이 있어요. 자, 여기서 피고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검사는 누굽니까? 여기서 검사는 아마 미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검사는 내지는 변호인도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판사는 자, 판사는 이제 누가 있을까? 아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소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 한번 들어봐라 이거예요. 들어봐라. 그러니까 아마 땅과 모든 것들이 배심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재판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증언하시되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자, 땅의 높은 곳.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건데, 이 높은 것은 산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산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이 산당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산당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보통 주거지나 이제 이런 데 세워지기보다는 산 높은 곳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것이 산을 밟으신다는 것일 수도 있고 산당을 밟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이 하늘에 있는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처소에서 나오시면서 땅에 강림하시는데 높은 곳을 밟았어요. 산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위엄에 만물이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런데 산과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녹는 모습이 어떤가? 불 앞에 양초와 같다. 여러분 양초 보시죠? 불을 붙이면 양초가 녹듯이 산들이 녹아버려요. 골짜기가 갈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 여러분 혹시 장마철에 호우가 엄청 많이 내려서 막 산사태가 나고 막 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 보셨죠? 골짜기가 갈라지는 것이 그런 모습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오시니까 산과 골짜기들이 막 두려워 떨고 녹아내리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바로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역하다, 거역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허물은 반역하다, 거역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물을 훔치다 이런 이제 뜻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허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그 야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소유된 것을 그들이 훔친 거. 그것이 바로 이제 허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의 죄라고 할 때 이제 죄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관역을 놓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죄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그 어떤 관역이 있는데 거기에 벗어난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야곱의 허물 때문에 심판하실 건데요. 야곱의 허물이 뭐냐? 바로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고소 고발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지금 내려오시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사마리아에 임할 심판을 이제 예고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아까 여기 지금 보시면 온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인데 심판의 이유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마리아에 임할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황폐화됐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처럼 같게 하고, 들의 무더기가 뭡니까? 그냥 들판이라는 거예요. 들판인데 그냥 다 싸그리 무너지게 할 것이다.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들의 무더기와 같은 얘기죠. 예, 포도심을 동산.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다 거기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예, 사마리아가 수도였으니까 높은 건물들도 있고 아주 화려하고 멋진 건물들이 있겠죠. 그 골짜기에다가 그 돌들을 내가 다 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기초를 드러내실 것이다. 예,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질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행의 값이라는 게 뭡니까? 예, 음행의 값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루어낸 어떤 문명과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굉장히 번성한 이 문명과 도시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너네가 음행한 그 값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를 어떻게 취급하시냐면요, 마치 창기와 같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명품백을 들고 있고 네가 뭔가 되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그것은 너의 음행의 값이야. 그것들 다 불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 다음에 그가 기생의 값, 음행의 값과 똑같은 얘기죠.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예, 네가 부정하게 모은 거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약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약국이 잘 돼서 막 약국에 여러 개 이제 체인을 내고 약국이 대형 약국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에도 이렇게 문을 열기도 하고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지 않았었대요. 근데 지금 약국이 몇 개씩이나 대형 약국을 운영하는데 자기 삶에 돈이 모이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막 자꾸 사고가 나고 가족들이 다치고 또 자기도 이제 몸이 아프고 막 이러면서 사업은 굉장히 번창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몸이 아프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에서 회복한 이후에 다시 예배를 세우고 또 약국도 정리를 하고 자기 삶에 이제 정직한 삶으로 이렇게 다시 조정을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업은 줄어들었지만 더 자신의 삶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뭔가가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마치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러면서 그냥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고 또 뭔가 내가 새로운 걸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관계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지금 그 얘기예요. 너네가 나 여호와를 떠나서 뭔가 거창한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다 음행의 값이고 기생의 값이고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에게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뭘까요? 예, 바로 예루살렘.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구글 지도로 본 사마리아 지역의 이제 모습입니다. 다 그냥 이렇게 구릉지대죠.
예, 이렇게 생겼대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처럼 이게 다 돌무더기가 돼버리고 기초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그 가나안의 이제 바알과 이게 이제 아세라예요. 그들에게 이제 풍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알과 아세라. 이들이 이제 이 우상을 섬겼던 거죠. 이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지점에서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상 숭배라는 게 과연 뭘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상 숭배라는 게 꼭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것만일까? 이방 신을 섬기는 것만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잖아요. 금송아지 신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만들고 막 거기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도요. 이런 이방신들을 섬긴 게 아니라 이방신들도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같이 섬긴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런 문구를 찾아봤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인용해서 이제 이 스티븐 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일은 아주 미묘한 유혹에서 비롯된다. 근데 이런 유혹이 사실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그 위험이란 뭐냐면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이 마음속에 공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것도 잘 섬기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를 겸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신론자가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븐 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의도적이며 의식적으로 또 다른 예배 대상들을 앉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예, 여러분 참 이 말을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도 열심히 하고 또 누구는 어떤 분들은 순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지만 예,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다른 예배의 대상들을 앉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런 모습의 우상 숭배 때문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좀 더 이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임할 이제 심판이 나오는데요. 먼저 세 번째 부분은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서 애곡할 유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심판을 예고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요.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은 아수르의 진격과 이로 인해 황폐화될 도시들을 보여준다. 자, 8절을 보시죠. 이러므로 이제 하나님에게서 미가로 넘어왔습니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행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 여러분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은 보통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예고했습니다. 자,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이러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이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들깨는 황무지에 사는 동물이죠. 타조도 그런 어떤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사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할 그 심판, 그래서 황폐화될 그 땅을 보면서 내가 들깨와 같이 애곡하고 타조와 같이 애통해야 한다고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애통해야 합니까? 이것은 그들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말기 암 환자와 같이 임박한 이제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에까지 이제 이르기 때문에, 또 내 백성의 성문인 예루살렘에도 이제 곧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미가는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애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가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서 10절에서 15절까지는요, 쭉 어떤 도시들의 이름이 나와요.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가드에 알리지 말고 울지 말고, 또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고, 뭐 사빌 주민아 너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할 것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들은요, 주전 701년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점령당했던 이제 그런 도시들이에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 이제 산헤립이 침공을 할 때, 자, 이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 이 블레셋과 유다의 이제 접경지죠.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이쪽은 산지예요. 어디가 산지냐면 이렇게 이제 산지예요, 산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도가 낮아지면서 여기는 전체가 이제 평지입니다. 이제 블레셋 지역은 그런 평지예요. 그런데 보통 이 이스라엘 지역, 그 북쪽에서 이제 이 남쪽으로 애굽으로 갈 때 크게 이제 몇 개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이제 도로가 바로 왕의 대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산간 지방을 거쳐서 이 해변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그런데 지금 이제 산헤립이 여기가 이쯤이 지금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이제 북쪽을 점령하고 이 해변길을 따라서 배후 지역을 쭉 침략을 해서 이렇게 지금 다 돌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헤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오고 여기를 다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장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드도 여기 있고요. 라기스라는 도시도 여기 있고요. 악십, 모레셋 가드, 마레사, 그런 도시들이 다 지금 이 1장에 나온 도시들이 바로 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라요. 산헤립에 의해서 침략당한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는 이 도시들도 애곡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쭉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건 이제 원문으로 보시면 어떤 워드 플레이가 사용되고 있어요. 워드 플레이가.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만 더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저번에 이제 우리 박주영 목사님이 하신 설교 제목인가요? 복귀가 아니라 복구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복귀와 복구는 비슷한 낱말이죠. 비슷한 소리의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의미를 비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워드 플레이인데, 이 지명들은
다 그 어떤 워드 플레이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든지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든지 해서 미가가 이렇게 굉장히 문학적 방식을 사용해서 애통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드에 알리지 마라. 알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탁기두라는 단어인데 가드랑 탁기두랑 소리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트 레 아프라에서 티끌 아파르 베트 레 아프라와 아파르가 비슷한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통해서 비슷한 어떤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도시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건지 어떻게 애통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뭐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될 것인데 예를 들면 마롯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마롯 말고 여기 사빌을 보죠. 사빌은 아름다움을 뜻하는 그 단어예요. 사빌이란 뜻이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운 곳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수치스럽고 벌거벗게 될 것이다. 예, 그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 도시들이 당할 재앙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 도시들이 통곡할 것이다, 애곡할 것이다, 너네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1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겨지게 하길 독수리 같이 할지어다. 너를 사로잡혀 떠났음이라. 예, 여러분 머리털을 깎는다는 거는요. 자식이 죽었거나 어떤 집에 큰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 때 통곡하는 장면이에요. 예,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가 되는 거. 그런데 지금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머리를 깎는다고요? 네 자식들이 잡혀갈 거야. 사로잡혀서 너를 떠났기 때문이야. 유다야, 너는 곧 이제 아수르에 사로잡힐 것이고 끌려갈 것이야. 넌 대머리가 될 거야. 예,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너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대머리가 되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더 비참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비참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미가가 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